예,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절 여자가 가로되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로 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람들과 말하는 걸 들으셨던 것 같아요. 예, 보셨던 것 같은데 그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제자들의 대답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침례 요한처럼 회개를 말하는 어떤 전도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회개하라라는 똑같은 기별을 전하셨기 때문에 마치 침례 요한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 침례 요한이 아니냐라는 말을 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엘리야는 기적과 이적을 굉장히 많이 행했죠. 그래서 마치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는 어떤 이적자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인데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9절에 가 보세요.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라고 인제 저희 말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만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에 사실 이제 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Christ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사 the 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이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대답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들이 많았잖아요. 사사들도 그중에 일부였고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보내진 사람들인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런 구원자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원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거듭거듭 기다리고 성경에서 약속해 온 그 메시아 바로 그 사람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사람 이사야에서 말한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쪼금 더 더하거든요. 16장 16절에 가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지금 마가복음에는 그냥 "그리스도시다."라고 인제 끝났는데 사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대답이 이게 좀 잘려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6장에 16절에는 이게 시몬 다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말까지 더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라는 말만 포함을 시켰는데 마태복음에 가니까 어떤 말도 포함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말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게 이 제가 쪼금 살펴볼 내용인데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뜻해요. 그리스도 메시아 신성을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게 신성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동시에 또 말을 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신성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신성을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저희가 뭐 지금 거듭거듭 봐왔는데 이 신성을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셨습니다, 일찍이. 이 신성을 포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그리스도시요 선포하잖아요. 이 신성을 부인한 신성이고 포기한 신성인데 이 신성을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한 건 지금 예수님의 인성 속에서 예수님이 포기하신 신성을 봤다는 뜻인데, 어 이 모든 이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받으신 능력과 뜻으로 행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 인성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 것이라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되냐면은 지금 앞에 사람들이 말을 했잖아요. 엘리야라고 말했잖아요. 엘리야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약에 제자들이 기적이나 이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다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엘리야라고 칭하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핵심을 집어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스도시요라고 말을 합니다. 메시아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한 가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을 대변하는 것인데, 적어도 이 제자들은 기적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성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인성 속에서 빛나는 가르침.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죄 없으신 순결하신 이기심 없는 품성. 이거에서 이거에 끌리고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을 식별했다는 것이거든요. 어 이사야 53장 가 보세요. 이사야 53장 7절에 가 보시면은 이사야 53장 7절에 가시면은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53장은 저희가 잘 알듯이 메시아장인데 여기 7절에 보면은 예수님 양에 대한 표현이 좀 나옵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양같이 잠잠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고 침묵이거든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죠. 재판정 안에서 예수님께서 꼭 대답을 하셔야 될 때 빼놓고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도 돼 있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잠잠하시다 침묵하실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 자기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에게 원래 있었던 그 신성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것을 복종시키고 누구를 따랐다는 거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고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메시아 장이에요, 지금.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지금.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식별하는 것이 7절에 주어진 거예요. 뭐냐면은 뭐 기적 이런 걸로 메시아 장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뭐 예수님께서 오시면 기적을 행하실 것이며 이것으로서 메시아인지 알 것이며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 잠잠하고 침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순종하시는 어린 양, 자기의 신성을 철저히 굴복시키신 어린 양, 이기심 없는 품성으로 순결하신 그 품성을 나타나신 어린 양. 이거에서 뭐가 식별된다는 거냐면은 신성이 식별된다는 그 구절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신성에 대한 식별이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 이기심 없으신 품성. 이게 메시아 신성에 대한 식별이라는 것인데, 어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변한 베드로가 이것을 식별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이것을 인간의 안목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은 영으로 깨닫는다고 했어요. 영은 육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깨달았다는 것은 기적은 뭐 육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한 심지어 사내들인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랐어요. 그것은 육으로도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순종하심과 품성은 이것은 영은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식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식별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영입니다.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 다음 절인데 마태복음 1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너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너의 육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누가 알게 해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에 이끌려서 이것을 식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31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시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마가복음 9장 31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잘 이게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8장 3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지금 저 제자들에게 공개하셨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뭐 이사야 53장을 잘 읽었다고 할지언정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를 처음으로 언급하세요.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금 공개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언급은 자 저희가 한번 쪼끔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십자가는 베드로가 한 고백의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적용을 말하신 것 밖에 없어요. 물론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지금 막 분위기 좋은데. 근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적용에 불과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말이냐면은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를 본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순종의 생애. 그렇죠? 예수님의 이기심 없으신 그 품성 이런 것을 지금 베드로가 본 건데 어 자기가 완전히 없으신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이 완전히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을 봄으로써 지금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어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저희가 잘 알듯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결하시고 이기심 없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생애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의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고백의 적용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죽을 거다. 하지만 부활할 거다." 이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이게 갑자기 문맥에 맞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아주 잘 대답한 그 고백에 대한 적용을 말씀하신 것 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변해요. 32절과 33절에 가 보시면은 자,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난리가 나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는데 베드로가 참 위대한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에게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 이게 아직도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시요까지 잘 왔는데 그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돼요? 최종적으로 십자가가 아니라 왕이 되셔야 돼요. 여전히 자신들은 그거를 기대하고 있고 자신들은 그걸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품어왔던 그런 기대와 바람에 맞지 않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육신의 욕심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말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하세요. 34절에서 35절을 한번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4절의 이 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십니다. 뭐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언급을 하세요. 자기 부인.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27절에서 저희가 지금 쭉 봤는데 27절에서 33절은 누구에 대한 언급이에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죽음이고 죽음을 언급하시고 지금 34절부터 쭉 38절까지는 누구의 죽음을 말해요? 우리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인데 너네도 나를 따라오려면은 나의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참해서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것을 지금 34절 38절에 우리의 죽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우리를 부인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걸 문자적으로 경험을 해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경험을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떻게 경험을 하냐면은 베드로가 나중에 부인을 하긴 해요. 근데 누구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비난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이기심과 교만과 그런 것을 모두 철저히 내려놓고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깨어지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두려움과 비난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인해요? 도리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험을 하거든요. 반대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고 회심의 경험을 하고 베드로 전서에 일으켰어요.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세요. 이것을 다 경험해본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쓰거든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누구의 고난에 참여를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래요? 예수님의 고난에 지금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어떤 성경에는 이것을 동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participat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동참이에요. 같이 참여하는 것, 같이
속하는 것, 이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누구의 고난에 속하여 같이 동참하라는 건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라는 건데, 이 동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리의 반대말이죠. 분리가 아닌 무엇을 하라? 연합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분리시키지 말고 예수님과 분리되지 말고 예수님의 그 경험,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라, 연합하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분리된 생애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분리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결말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죄, 이 죄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기심은 곧 죽음이다라고 시대소망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기심 자기 사랑입니다. 이거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바로 분리를 뜻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분리되면은 죄를 막을 수 있는 방편이 우리 삶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을 이길 수 있는 그 파워,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되게 부끄럽게 여기고 그 예수님한테 완전히 분리되는 경험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느낀 거예요. 아, 예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편이 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체험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동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이기심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죄에 계속적으로 스스로 굴복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첫째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았고 아직도 분리되어 있고 또 둘째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그의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지 혼자 지면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정말 위대한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그것을 굉장히 짧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3 절에 가 보면은 누가복음이 똑같이 그거를 기록하거든요. 23 절에 한번 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 절. 9장 23 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똑같은 절이에요,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이랬어요.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라고 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려요. 날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동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경험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어떤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날마다의 경험이다. 내가 죽는 것은 한 번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죄는 한 번 내가 정복하는 것처럼 그냥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정복돼야 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누가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깨어짐을 경험할 때에 뭐가 정복되는 거예요?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기심, 죄가 정복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지금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뭐를 통해서 번쩍이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번쩍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 이 원초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신성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품성을 통해서, 이기심 없으신 생애,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의 품성을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서 이 사랑의 품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뭐를 보냐면은 마치 예수님의 신성을 제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대변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가장 효과적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치 예수님의 신성이 어느 식으로도 부인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의 품성으로 날마다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 주신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반석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위에 날마다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미리 하실 필요가 없으셨거든요. 이 괜히 공포를 조장하고 괜히 이 무서운, 이 제자들이 굉장히 이제 무서워하는데, 그리고 이거를 이제 피하려고 하고 회피. 들었는데 이걸 굳이 회피하려고 하고 나중에 또 막 싸우죠. 누가 가장 크냐. 예수님이 아셨을 텐데 이거를 굳이 그래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미리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시면은 누가복음 9 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이런 절이 나와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18 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18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다시 굴복시키시면서 간구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셨을까요? 이 장면이 이제 시대 소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정말 준비될 수 있도록,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나중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그거를 목격하고 볼 때에 제자들이 공포심에 질려서 실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앞의 일을 한치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죄에 지배받고 때로는 죄를 은닉하고 죄를 변명하기도 하고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런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경험을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밤에 저희가 이제 오늘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밤에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질문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내일 입을 것, 내가 내일 먹을 것,
구할 때에 단지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지, 엘리야로 생각을 하는지, 단지 나로 하여금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어 침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죄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편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